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허황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공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꿇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도록 두셨다가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바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뒤에서 해방되었고 국가적으로 지배국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실행한 구원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보여주시면 틀림없습니다. 나의 종이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본성적인 사랑과 변화받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14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곧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고레스를 통해 육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에 이르는 귀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앙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이라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행실이 착실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해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와 함께 영적으로 은혜 주시는 데는 그 육체가 지상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겠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약속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비 위에 높이 달고는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뱀에 물려 죽을 징인데 거기다가 또 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징그럽게 그러면 낫는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죽었지 징그러운 뱀은 다시 쳐다보지 않을란다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난날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라고 하셨는데 들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목에도 걸기도 하고 배지로도 사용하는데 또 심지어 길을 뚫어가지고 귀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당시에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었어요. 십자가는 흉악범이나 fal치범이나 국사범을 죽이는 형틀로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없어질 지경인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야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국에 수고한 것과 구수히 무역한 것과 스바이에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아멘.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내게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자대로는 여기 네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유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온다는 말이므로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이 말은 바로 이방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퍼져간 것입니다. 애국같이 버림받은 이방 사람들이나 구서같이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나 멀리 서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은 부유한 나라로서 자기 나라 자체 위에 산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애국은 곡식이 너무나도 잘 되는 충적토가 많은 검은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수고한 재물을 가리켜서 애국에 수고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곡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는 재주를 가져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을 구스의 무익한 것과라고 하셨어요. 또 스바리의 장대한 족속이라 했는데 이들은 건장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건강한 육체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은 그 복음을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유럽으로도 들어갔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유대 나라보다도 월등히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로서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세계로서 전파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쳤고 그들이 사람을 바쳤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속한다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애국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적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구별된 족속이라는 그 의미로서 받는 것인데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즉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만 굴복하게 된다는 말씀이 사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이 사슬로 맨 것처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구약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메시아란 사상도 전혀 없었던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국, 구스, 스바 이들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물질을 주를 위해 드리며 살게 되었고 무역해서 번 보배를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게 되었고 자기들이 믿고 살던 육체의 체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리에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야 원래 돈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금은 보화를 가장 아끼지요. 지금 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돈이 그냥 우선이 우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야 원래 돈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금은 부화를 가장 아낍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주목을 믿고 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과 힘을 믿으며 살았던 것을 내버리고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세력도 하나님 뜻대로, 육체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헌신한다면 복음을 바르게 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같은 사람은 네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참으로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 돈을 세상적인 것에 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쓰기를 싫어한다면 참으로 회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사람은 생명 다음으로 돈의 애착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만 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여러분의 모든 몸도 잘 보양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식단도 짜야 합니다. 또 옷도 적당하게 입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해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물질도 열심히 바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셨지 않으면 또 일터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벌겠습니까? 그 근원을 우리가 좀 우선순위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숨어 계신다는 말씀은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형상을 만들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믿고 섬기려고 해야 되지 자꾸 무엇을 보고 드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십계명도 그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여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 오미한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미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미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자꾸 인간적 호기심으로 앞날에 대해서 이상한 기시를 보고자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고 기도하시고 바라볼 것이지 자꾸 음성으로 듣고자 하거나 환상을 보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듣고 보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만 보여준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는 콧구멍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기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주의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속닥속닥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보여주시지 형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은밀히 말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물우물 적당히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이것이다.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희미한 것이 없어요. 이럴 것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으니 얼마나 잘못 번역된 성경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렇다,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심으로 내용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16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라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그 사람은 욕을 받게 된다는 것. 어리석음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것을 남들에게도 가르쳤으니 다 같이 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소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 구원도 내가 가지고자 애쓰는 것으로 얻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은총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을 때, 예, 저는 저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이 몹시 좁았어요.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섰는데 봇집을 하나 울러매고 있었는데 자선이란 보따리를 메고서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자선을 많이 베풀었으니 이 천국 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문지기가 섰다가 그런 보따리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밀어보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년이라는 보따리를 울려매고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며 착실히 살았으니 천국문을 통과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옆으로 비켜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 사람은 아무 보따리도 물러매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천국문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이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하는 그때 비로소 완전히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한 자라 하여서 의인으로서 호적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든지 하는 그때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확실히 믿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사람은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는 시기에 아는 것으로서는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속죄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이나 욕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도착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오니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다시 우리의 부족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이 부족한 미말의 종이 경고해 싸우니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정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저 온 세계에 다 울려 퍼질 줄 전파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